감사합니다. 저는 이 창세기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가슴 속에 품으시고 계획하셨던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들을 그분이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 가시는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만 깨달아도 우리에게 이렇게 감격스러운데 어떻게 이 비밀을 다 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1장 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교독할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맞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예, 아멘. 하나님이 다 지어 놓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힘이 좋았더라. 이 말은 원어로 하면 최상급이다. 최상급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키토브라고 하거든요. 키토브.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완전한 계획대로
완전히 가장 적합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전한 상태로 지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전혀 부족함이 없고 조금 더 흠이 없고 모순이 없고 갈등이 없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이런 곳에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곳에 우리를 이렇게 두시고, 그런데 무엇보다 아까 안상준 형제가 주일날 인트로 영상을 보고 질문한다고 그러면서 우주가 엄청 넓고 은하계가 수억 개 이상, 수억 개가 아니에요, 1000억 개의 별들이 있는 은하계가 1000억 개예요.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죠. 물론 1000억이든 어떤 데서는 2000억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이거 세어봤어야 알지. 셀 수가 없으니까. 근데 어마어마한 건 분명해요. 그런데 그 많은 은하계 중에 꼭 우리 은하계에만 생명체가 있다는 것에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유, 하나님보다 더 높으시네. 근데 오늘 성경을 봐도 이 모든 것을 지으시는데 인간이 그분의 최관심사예요. 지구가 그분의 최관심사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우주를 왜 그렇게 크게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깊고 여태까지 설명했는데 아직도 궁금하세요? 감동이 없어요? 응? 또 우리 은하계를 제외한 다른 은하계에 생명체가 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왜 지으셨다? 하나님이 거대한 집으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전으로 지으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살. 그리고 하나님은 이 큰 우주를 이 지구 하나 붙들고 계시기 위해서 지으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지구에 있는 사람, 사람도 여러분 이 지구 덩어리 전체의 그 자연과 이제부터 보게 될 지으신 모든 과정 보면 여러분 하늘과 땅과 산과 들과 바다와 수많은 물속의 생물과 하늘 공중에 나는 수많은 새들과 바다 짐승과 또 땅의 짐승과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안상준이를 위해서. 아멘. 일단 크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기막힌 비밀인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아까 영상 찾으셨죠? 저 사진 잠깐만 보여주세요. 제가 과학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 지구 중심이라는 거를 발견하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1984년도에 발견했다고 그래요. 팁트라는 사람인데 이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이제 적색 편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지구의 거리를 계산하는 게 있는 거예요. 3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그것 때문에 이 지구와 각 별 사이의 거리를 재다가 발견한 거예요. 그것이 어떤 현상이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저 가운데가 지구예요. 근데 이거를 딱 발견하니까 저기 빨간 거 있죠. 그 빨간 게 이렇게 지구를 주위로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가장
먼 별일수록 이게 빨갛게 나타난대요. 멀수록. 그래서 이게 저 멀리 있고, 근데 이 별들이 막 서로 땡기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하면서 막 또 이게 팽창된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팽창해 가는 것들이 저기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부분인 거예요. 근데 저게 이렇게 이 지구를 주위로 보세요. 무슨 빅뱅 그러면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팡 터져가지고 그냥 쫙 온 우주에 퍼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관찰에 의하면, 여러분 정확하게 보세요. 꼭 양파 껍질 같으죠, 그죠? 양파 껍질 같으면서 이 지구를 중심으로 온 우주에, 저게 전부 은하계예요. 점 하나하나가 다 은하계. 근데 그 은하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저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거는 뉴멕시코 아파치 천문대에서 찍은 거예요. 네, 지구를 중심으로 은하계가 이렇게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지도를 만든 거예요. 이 점 하나하나가 다 은하계, 별 하나가 아니라 은하계. 이걸 보고 이제 창조과학회에서 지구 중심을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쪽 과학에는 전혀 그게 없으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그렇다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아니 어떻게 저 점 같은 지구가 저 중심에 있을까?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은하계가 저렇게 찍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지구를 중심으로 저 은하계를 준비하셨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보세요. 이게 전부 정확하죠. 이게 양자화된 적색편이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찍는 곳마다 지구를 중심으로 은하계가 찍히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믿는 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도 틀림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과학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이 증명하실 수밖에 없어요. 과학이 아니라도.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완벽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감격이 되어야 돼요. 감격이 되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다 지어놓으시고 힘이 최상급이다 이러셨는데, 우린 여기 살면서 맨날 불평하고 있어요. 그 최상급 우주를 망가뜨리는 게 누구냐? 인간이라고요. 사단이 개입하도록 끊임없이 통로가 되고 있는 게 누구냐? 인간이라고.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인간이라고. 사랑받았다고 말 안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정말 사랑하시는 건 맞아요. 이러는 게 우리라고요. 근데 과학으로 봐도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도표를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1절, 2절은 하나님의 창조 선포라고 그랬죠. 창조 자태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땅의 상태는 어땠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고
위에 있었고, 그때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막 비둘기처럼 날개를 치고 다니시며 온 우주를 덮어서 품으시며 이 안에 생명이 살아나도록 아름다운 질서로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감싸고 그리고 질서를 세워가고 계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1절, 2절에서 그렇게 선포하고는 나머지는 그것이 차례차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는 게 3절부터 31절까지. 그래서 1, 2절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 1, 2절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가 3절부터 31절까지 있는 것입니다. 근데 6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1, 2, 3일 하고 4, 5, 6일이 대칭이 됩니다. 어떻게 대칭이 되냐? 이 생명체들을, 여기는 생명체들이에요. 생명체들을 만들 터전을 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생명, 이쪽에서는 생명을 준비하셨고, 여기서는 질서를 만드셨어요. 이 생명체들이 서식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셨어요. 이게 쭉 1, 2, 3일 동안. 그리고 하나씩 4일 날은 1일 때 만든 그 바로 빛, 그 빛을 해, 달, 별이 다스리도록. 그죠? 그 다음에 2일에는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죠. 쫙 여기 보니까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그러셨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물이 같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물과 물로 나누라, 그래서 그 사이에 궁창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 히브리인들은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이게 원래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위엔 물과 아랫 물로 나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도 물입니다. 요 사이에 궁창을 만드셨다. 그래서 이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 물이 있었어요. 이건 뭐고 이건 뭘까요? 딱 나누어서 하늘을 딱 가운데 공간에 만드셨어요. 궁창 위에 물은 뭘고 궁창 아래 물은 뭘까요? 궁창 아래 물은 바다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땅도 만드신 거죠. 나중에 땅도 만드셨는데 여기 물이 있고 바다가 있는 이런 상태로 만드시고, 이건 뭘까요? 그럼 궁창 위에 물은 뭘까요? 그럼 물이 쏟아져서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물이 증발하고 여기서는 수증기 상태로 쫙 완전히 대기권을 덮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야기하면, 자, 여기가 지구입니다. 지구면 여기 이 하늘 위에, 저 위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은 구름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구름이 아니에요. 수증기로
이런 수증기가 완전히 저 대기권을 덮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궁창 위의 물입니다. 띠를 둘러서 완전히 그 온실처럼, 온실을 만들면 모든 나쁜 것들로부터 이렇게 막을 수 있듯이, 그래서 저 우주로부터, 밖에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방사선도 있고 감마선도 있고 자외선도 있고 여러 가지 해로운 것들이 여기를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수증기로 굉장히 깊게 덮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구두를 둘러싸고 온실처럼 보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 절대 아무리 몸을 여기 벗고 있어도 타지도 않을 만큼, 왜냐하면 자외선이나 이런 것들이 뚫고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보호막을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물때 상태라, 그러니까 수증기 상태죠. 그래서 너무 고운데 그 수증기가 막 뿌연 수증기가 아니라 맑아서 절대 하늘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투명하게 유리처럼 다 비추는데 나쁜 것은 전혀 들어올 수 없도록. 그래서 이 상태가 최고의 기온의 상태라서 이 지구 전체가 남극이나 북극이나 어디를 가도 일정한 온도, 한 영상 30도 정도의 그런 일정한 온도로 완전히 지구를 덮고, 그때는 비도 없었죠. 그랬는데 이게 언제 없어졌냐? 언제요? 노아 홍수 때 하늘에 창이 열렸다 그랬잖아요. 창이 열려서 이게 다 쏟아져 내린 거죠. 다 쏟아져 내리면서 이게 어떻게 돼요? 근데 이게 그대로 이게 다 없어져 버리면, 이 수증기가 없어진 상태에서 아무것도 가려주는 것이 없으면 지구는 못 산다는 거예요. 이 해로운 여러 가지 광선들 때문에. 근데 여기에 지금은 자외선이 있는 거예요. 아니, 자외선이래. 오존층. 오존층이 지금 두껍게 대기권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지금 공해로 인해서 그 오존층도 막 벗겨지고 있잖아요. 이게 이 오존층이 벗겨지면서 이 해로운 모든 것들이 지구에 쏟아져서 앞으로 피부병이나 암이나 이런 것들이 많으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지구가 죽어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때는 이 최고의 아열대 기후로서 완전히 이 지구가 가장 좋은 상태에 이렇게 모든 여건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이때쯤에는 적어도 1년에 3, 4 이게 모작이라고 그러나? 실제로 지금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어떤 때는 하루 종일 몇 달 동안 해가 떠 있다 했잖아요. 낮만 계속 되면요, 그러면 거기 산모작 한대요. 지금 알래스카에서도. 근데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는 아주 너무너무,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것들이 다 풍성한 그런 상태였죠. 하나님이 이와 같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 물로 싹 나누면서 하늘이 생긴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날이에요. 그리고 자, 무티 드러나라 하면서 이게 땅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땅, 바다 이렇게 나눈 상태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3일째 되는 날 그 땅에 풀도 나고 채소도 나고 과실도 났어요. 4일째 광명체, 5일째 새,
새는 하늘에 채우고 물고기는 바다에 채우고 이 땅에 풀을 나게 해서 동물이 먹고 살게 하고 그 다음에 채소와 가실수로 사람을 먹이고.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최고의 포인트를 어디다 두셨나? 하나님은 첫째 날 빛도 사람을 위해서, 하늘과 바다도 사람을 위해서, 땅과 그 땅에 나는 모든 먹기 좋은 채소와 가실수도 사람을 위해서, 해, 달, 별, 광명체도 사람을 위해서, 새, 물고기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창조의 최고 목표를 인간 중심으로 배열하신 거예요. 우주를 지구 중심으로 배열하신 것처럼 하나님 모든 창조물들을 인간을 중심으로 배열하셨어요. 그래 놓고 7일 날 하나님이 안식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7일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다 만들어 놓고 인간이 제일 먼저 만나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 안식일이지. 하나님이 다 최상급이다 하시고 우리를, 여러분 이제 쉬라 하실 적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너를 위해 지으신, 마치 어린아이 하나 낳기 전에 아름다운 방도 꾸며놓고 예쁜 침대도 갖다 놓고 예쁜 옷, 기저귀, 아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고, 우린 또 한 가정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온 더비교회 성도들이 선물까지 다 해가지고 베이비 샤워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이 모든 걸 선물로 주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 1장에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감사해 보셨어요? 감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에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지금은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자, 그리고 하나님이 네 광명체를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그랬어요. 네, 이 광명체가 뭐냐면 발광체. 이거를 히브리어로는 미오르 그래가지고 미오르 해가지고, 미가 뭐냐면 장소거든요. 빛을 내는 오르, 빛을 내는 장소, 그게 발광체예요. 그래서 이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여기에 또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보면은 그래서 해가 있고 날이 있고 계절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죠. 근데 원어로 보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 네 광명체로 해, 달, 별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네 가지 역사를 지금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걸 징조, 또 뭐 계절, 그 다음 날, 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이것을 오트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 이거는요, 기적을 말해요. 기적.
그 다음에 우리말로는 계절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모에드 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절기예요. 하나님은 처음에 해, 달, 별들을 만드실 때부터 절기를 준비하셨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 수 있는 절기를 준비하셨어요. 또 이 날을 히브리어로는 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냐? 이게요, 덥다라는 뜻이에요. 날인데 우리는 이 날을 그냥 한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날에는 뭐가 있어요? 날에는 뭐가 있죠? 낮이 있고 밤이 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낮도 해로 우리를 덮어서 보호하시고, 밤은 밤 어둠으로 우리를 덮어서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밤을 주시는 것도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밤에는 자야 돼요. 밤에 딴짓하면 안 돼요. 밤에 자야 건강해요. 그때 모든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어둠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덮는다는 뜻이에요. 낮도 해로, 낮에 빛과 해로, 열로 우리를 덮어서 보호하시는. 맨날 밤만 있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막히게 이 네 광명체를 지으시는데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지으셨어요. 해는 이걸 샤나 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영어로 그냥 해요. year. 자, 이제 이거는 한글 성경이고, 이거는 히브리 성경이고, 그리고 이것은 진정한 의미, 이게 징조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의미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오트, 이 징조는 해, 달, 별 이것들을 만드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태양계에서도 해가 가장 크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교 때 외웠죠? 자, 순서, 태양계 순서. 수금, 지화, 목, 터, 천해명. 그렇죠, 그죠? 근데 요거를 아주 그냥 이 태양에 비하면 아주 지극히 0.1%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는. 근데 그런데도 여기서 해와 달과 별이 일렬을 이룸으로 인해서 계속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자면 이게 사인이거든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 해, 달, 별을 통해서. 대표적인 게 언제예요? 요나 때. 요나 때요. 그때 쫙 이걸 조사해 보니까 바로 요나 시대 때 니느웨에 가서 그렇게 한 번 부르짖었는데 어떻게 온 국민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망하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셨는데 그냥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나? 이걸 추적할 수 있거든요. 이게 5,000년 전까지 할 수 있대요. 이 일직선이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때 그 대낮에 요나가 가서 외칠 때에 갑자기 정오에 쫙 그냥 해가 그냥 캄캄하게 온 니느웨 땅에 캄캄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왜? 일식 때만.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니네가 가서 40일 만에 망하리라 이렇게 선포했는데 그 기적이 일어나니까 온 국민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찾아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해, 달, 별을 통해서 그분의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일하심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인을, 여호수아 때도 그랬죠. 해야 저 기브온 골짜기에 머무를지어다. 머물렀어요. 24시간 가깝게 머물렀다고 이야기하죠. 그게 어떤 증상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아무튼 해, 달, 별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런 사인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계절이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의 절기에서 중요한 것이 이 매가 이게 장소거든요. 여기 에드라는 게 이게 증인, 증거, 증언 이런 뜻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이 해달 별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되어서 계속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약속된 장소에서,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절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구약에 7절기가 나오잖아요. 이 절기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네 광명체를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바로 그 날, 그 시간,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 만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증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절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자, 앞으로 저는 이 절기도 우리 마침 미국에 이스라엘 선교사님 부부가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실제 히브리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함께 이스라엘에서 사시면서 16년 동안 사시면서 그들의 절기에 엄청난 은혜를 받으셨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 절기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무식함에 대해서 저는 너무 속상해요. 가면 갈수록.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린 배워야 돼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순전히 헬라식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성경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성경에 엄청난 비밀들을 숨겨놓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증거하시는데, 제가 이번에는 여기다가 안 냈어요. 근데 저 개인은 그냥 그려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1년에 7번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분이 계속 증언하시는 거예요. 1년 동안 내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증언하십니다.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면 6월절이에요. 6월절은 어떤 날이죠? 6월절은 어떤 날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에요. 그 다음에 무교절은 고난의 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를 계속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초실절이에요. 6월절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 무슨 날이죠? 우리에게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부활절이잖아요. 그게 구약에서는 초실절이에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그분이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과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 받으실 것을 계속 역사 속에서 계속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실 것도 미리 보여주셔서 그게 초실절이에요. 첫 열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분이 첫 열매라는 것은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오시기 수천 년 전부터 아예 천지를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 절기를 준비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1년 동안 우리를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시고 증언하시며 약속된 시간과 약속된 장소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1년 내내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기껏 해야 우리 신약 시대 사는 우리들은 고난절과 순환절과 부활절, 성탄절이면 전부죠?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초실절이 지나고 나서 50일 만에 무슨 날이에요? 맥추절이거든요. 그 맥추절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이것은 그분이 그렇게 부활하셔서 50일, 40일 동안 이곳에 사시다가 그러다가 열흘 동안 전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님이 내려오시죠. 이거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성령을 보내리라. 성령을 보내리라. 언제부터?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와, 놀랍지 않아요? 얼마나 완전하신 분인지. 그리고 그때로부터 한 3개월 동안은 이게요, 이제 이 추수가 시작돼요. 그렇게 하고 나팔절이 있어요. 나팔절이 와요. 이 3개월 추수 기간은 뭐냐? 여러분, 영혼의 추수하라는 거예요. 너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혼을 추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이 3, 4개월이 추수 기간이에요. 우리에게는 너 예수 믿고 그분의 부활을 목격했고 성령 받았으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7월 1일 날이 나팔절이에요. 이날이 바로 주님 재림을 상징하는 날이에요. 그 주님 재림을 해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해마다. 그 다음에 7월 10일이면 대속죄일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이 우리 대신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들려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이때는 다 회개해야 돼요. 대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를 위해서 자기가 지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죄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발목에다가 끈을 잡아서 질질질질 시체를 끌어내려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도 거기 대제사장 외에는 못 들어갔는데 대제사장이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지 않은 채로 들어가면 거기서 죽어버려요. 우리 주님은 무흠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무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셨어요. 그의 피를 뿌리시며 우리의 죄를 속해달라고 그분이 대신 제사 드리셨다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날마다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으니 이제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아니,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하라는. 해마다 속죄일이면 온 이스라엘이 회개해야 돼. 기억해야 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받은 자라는 감격 속에 그분이 핏값을 치르면서 내 죄를 사하셨다면 그 핏값을 멸시하지 마라. 그 핏값을 멸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야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다시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앞으로 절기를 연구해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는 모든 관습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부부께 이스라엘에서 지낸 모든 거기서 지키는 그 습관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계속 연구해서 철저히 절기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1년에 7번이면 12달이잖아요. 평균 한 달 반에 한 번씩은 절기를 지키게 돼요. 그죠? 그러면 한 달 반 만에 한 번씩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떤 축복을 준비하셨는가? 역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분이 재림하시는 그 날을 바라보며 그들은 나팔절이면 최고의 기쁨을 가지고 준비하는 거예요. 해마다. 근데 어떻게 죄 짓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철저히 이방인으로서 무식해가지고 값없이 구원받았다고 기뻐하며 지 멋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 멋대로.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감격도 없어요. 내가 거저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가 감격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지 멋대로 살고 있어요. 그러고도 나는 천국 갈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전 이거 뜯어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과 함께 절기를 철저히 기억하고 지키면서 1년 동안 하나님이 해마다 왜 해를 주셨나? 이걸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날짜마다 그 다음에 대속제일 맨 마지막에는 장막절이거든요. 이거는 초막절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어떻게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던가. 결국은 그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될 그 아름다운 약속을 늘 기억하면서 영원한 천국, 거기서 누리게 될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길에서도 그렇게 보호하신 것처럼 그 나라에 가면 오죽하겠냐고.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누리게 될 그 기쁨과 이것들을 해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이때 초막절에는 그들은 집도 다 나오잖아요. 집을 놔두고 여기 밖에다가 전부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같이 찬양하고 온 식구가 같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절기를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 달, 별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계절이 아니라, 사계절이 아니라,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즘 보세요. 사계절이 어디 있어요? 요즘은 그냥 갑자기 여름이 됐다, 갑자기 겨울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사계절도 점점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절기. 우리는 하루하루, 매해매 하나님이 누구신가 기억하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 아직 주님 오시기 전에, 아직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하기 전에 해, 달, 별 만드시면서 여호와의 절기를 약속하고 있는. 그 다음 날, 그죠? 날. 하나님이 낮에는 빛의 입자로 덮으시고 밤에는 흑암의 입자로, 어두움의 입자로 덮으셔서 우리를 마치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가 새끼를 품듯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품고 그리고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늘 품으시고 낮에는 빛으로, 밤에는 흑암으로 덮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 순응하고 사는 것이 최고로 복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밤에는 제 시간에 자야 돼요. 아멘? 우리 청소년들, 우리는 여기서는 잘 하고 있는데 모르지, 혹시 시험에 쫓기고 하면서 여러분 밤 너무 많이 새고,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고 살면. 저도 그거 한참 만에 알았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게 설교였거든요. 그 설교의 긴장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몇 번 했게요? 일주일에 8번 했어요. 그러면 눈 뜨면 또 설교 준비하고, 새벽 설교하고, 또 그 다음에 수요 설교하고, 그 다음에 또 금요 설교하고, 또 주일 설교하고, 또 오후 설교하고, 합하면 얼마나 긴장하고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늘 설교 준비만 하다 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주일날 이제 내일 아침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토요일날까지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완성이 안 돼. 뭔가 생각이 잡히질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내일 예배 드릴 거 생각하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예? 여러분 같으면 오겠어요? 못 잤어요, 저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그냥 그러다가 어느 날은 꼬박 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날은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삶을 한참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떤 때는 내 육체에 한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못 살겠다. 일단 자고 보자. 내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하니까, 그럼 차라리 바꾸자.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면, 하나님, 자다가도 꿈에라도 주세요. 꿈에라도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그냥 자다가도 말씀해 주세요. 저 일단 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날게요. 왜냐하면요, 그렇게 잠을 안 자고 나면 새벽에는요 멍해지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자버렸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꿈에 말씀하세요. 안 생각나면 그냥 또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 앞에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반짝반짝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맑은 정신으로 굉장히 빨리 완성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밤에는 자라고 하시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되건 안 되건 시간만 10시만 되면 일단 자고 하나님 일어나겠습니다. 새벽 1~2시에 일어나더라도.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이요 꿈에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자다가 말씀을 주셨는데 이걸 자면서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외우는 거예요. 출애굽기 몇 장 몇 절, 출애굽기 몇 장 몇 절, 자면서 계속.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면 자면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런데 또 어떤 때는 1모, 2모, 3모, 대지까지 딱 세워주시는 거예요. 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1모, 2모 이러면서 자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생각 안 나면 어떻게 해요? 그죠? 아침에 일어났어요. 생각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 뭐였죠? 뭐였죠? 생각이 안 나요. 성경 구절이 뭐였더라? 1이 뭐였더라? 2가 뭐였더라? 하는데 다 생각나게 하시죠. 하나님이 주신 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하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맡기기가 힘들어요. 목사가 되어도 맡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맡겨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맡겨야 돼. 맡기세요. 예, 그럴 때 하나님이 가장 맑은 시간, 맑은 정신으로 가장 아주 또렷하게, 예, 짧은 시간 효과적으로 공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해를 주셨어요. 이 해를 1년 360에 지구가 자전하면서 해 주위를 도는데 365일하고 5시간 48분 46초. About good. 정확하진 않아. 아무도 계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0.000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니치 천문대가 늘 조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해, 달, 별들로 인해서 그때 세우는 원칙이 오늘 이 시간까지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이럽니다. 아, 해가 떴네. 그렇지. 어제도 떴고 그제도 떴고 앞으로도 뜰 것이야. 끝이에요. 그래서 이 자연 법칙이 온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자연계의 질서 뒤에 내가 붙들고 있다. 그분이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자연계 뒤에서 인간이 발견할 수 있는 과학 법칙 뒤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